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모여서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말씀을 통한 회복 운동을 시작했고요. 9장에서는 회개를 통한 회복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된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삶을 바꾸는 그런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만 해도 이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지금 이들은 이것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한 부흥과 회개를 통한 그런 부흥을 회복한 그들은 이제 언약 갱신을 통한 부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말씀인 느헤미야 9장 3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말씀을 대로 살겠다고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그 위에 인봉을 찍어서 그 언약을 굳게 지키기로 서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이제 자신들이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참된 변화가 없는 그런 헛된 회개를 반복하지 않고 앞으로는 정말로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강한 결단이 그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잖아요.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또 주보에도 이렇게 QR코드 찍어서 하면 다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바이블 읽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를 해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렇게 하면서 성경 읽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또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 읽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 방법을 사실은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서요? 봉인을 했지 않습니까? 봉인을 해서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봉인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2년 정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드라마 바이블이 아니라 리딩 지저스라는 과정으로 성경 읽기를 할 예정입니다. 주일에는 개관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경을 읽게 되는데 좀 느린 속도로 성경을 읽어도 한 20분 정도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한 45주간 하게 되면 일독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러면 또 제가 지금처럼 전날 저녁에 그 다음날 읽을 성경 개관이나 또 동영상 이런 것들을 보내주면 그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인을 한다고 했잖아요. 인봉이요. 인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봉을 하는데 이 인봉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 인봉을 하는 방법은 제가 카카오톡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게 되시면 성경을 다 읽고 난 뒤에 완독했습니다. 또는 완독이라고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유치할 수 있어요. 성경 읽었다고 또 거기다가 완독 이렇게 두 글자 쓰는 거 유치해. 뭐지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유치한 방법 때문에 이 완독, 이 인봉하는 이 방법 때문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독이라는 이 글을 쓰기 위해서 읽게 되는 거야. 아침에 못 읽었으면 점심 읽어야 되고 자기 직전에도 못 읽었으면 어떻게 해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몇 분? 20분. 읽고 밤늦게라도 완독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읽기를 하겠다는 언약을 인봉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새로 시작하면서 제가 다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누가 이런 언약 갱신 운동에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며
또 그들이 무엇을 또 결단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결단하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언약 갱신에 참여한 사람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임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자, 이 본문은 누가 이런 언약갱신의 운동에 참여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본문에 임봉한 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9장 38절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임봉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임봉한 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회개하고 결단할 때 동참한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백성들의 지도자의 명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8절까지는 제사장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레위인들의 명단이 나오고요. 14절에서 27절까지는 백성의 우두머리들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명단들은 모두 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지도자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가장 먼저 언약갱신에 참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다윗과 같이 경건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그 나라가 아주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이거 타락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왕들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서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생생하게 보았다는 것이죠.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지도자인 내 자신이 먼저 결단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더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개혁하고 변화되기를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인 내가 먼저 변화의 모습을 보여서 다른 이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내 변한 모습을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함께 변화에 동참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이처럼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지시하고 감독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먼저 변화되고 헌신하고 먼저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요, 지도자들의 그 번지르르한 말만 듣고 따르지 않습니다. 지도자의 삶을 보고 따르는 것이죠. 즉, 그 지도자의 삶에서 뭔가 다른 것이 있을 때 존경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에서도 지도자가 먼저 잘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요, 목사나 직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와 가정들도 이렇게 지도자와 부모가 먼저 변화됨으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8절, 29절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멘. 자, 그리고 난 뒤에 그 남은 백성들이 나오죠. 이들이 왜 동참하고 있을까요? 바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아서 지금 그 남은 백성들도 함께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사장들이 나오고 레위 사람들이 나오고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사람들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도 동참하고 또 그들의 자녀들 중에서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도 동참합니다. 자녀들 중에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뭐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인지가 되어지는, 아기가 아니고 인지가 되어지는 그런 아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즉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남녀, 노소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언약갱신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참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맹세를 하는데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저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맹세를 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의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맹세하고 언약 갱신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냥 맹세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헛된 눈물을 흘렸고 헛된 회개를 반복해서 했지만 이제는 절대로 거짓 회개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도 다시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이 언약갱신에 참여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들이 어떤 결단을 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단은 29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결단이었는데요.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세 가지 정도가 아주 큰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했는데 그들이 어떤 결단을 했을까요?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불신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방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자, 세 가지를 결단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결단한 것은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혼 문제입니다. 이것은 참된 회개와 변화를 방해했던 주범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불신 결혼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불신 결혼이 참된 회개와 변화를 방해하는 것일까요? 당시 이방인들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할 때 그냥 몸만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상적인 문화도 함께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결혼을 하게 되니까 결국 그들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아까 말씀드렸던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명성을 천하에 떨친 그런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은 이방 나라 공주들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나라가 약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불신결혼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녀가 육체적으로만 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각자 다르게 살아온 환경과 문화가 다르지만 그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전인격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이 결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서로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잠시 페르시아로 귀국했다가 돌아왔을 때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 한 장면이 바로 불신 결혼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24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신 결혼을 한 가정의 자녀들이 유다 말은 못하고 다른 나라의 말만 배워서 하는 것을 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내가 그를 전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요, 언뜻 보면 거룩한 생각이고 언뜻 보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아주 그런 거룩한 생각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굉장히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상향 평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했을 때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올 확률보다는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더 많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내가 볼 때 멋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아멘. 그들이 두 번째로 결단했던 문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 무너질 때 그들의 결단도 무너지고 그들의 신앙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변 나라 사람들과 매매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의 개념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팔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과 관계없이 늘 사고 파는 그런 과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즉 안식일에 쉬지 못하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이 풍족하게 벌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것은요, 너희들은 너희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신들의 열심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특히 안식년을 지키는 그런 문제는요,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 해에는 한 해 동안 아예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그 전에 2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안식년 규례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안식년을 지키는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날로 지킬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안식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지켜요? 안식일 지키는 거는 뭐 제칠 안식교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아마 이런 데일 겁니다. 약간 이단성 있는, 그죠? 그럼 지금 안식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을 언제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59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하나님께서 주간의 7째 날을 안식일로 명하셨고 그 후로부터 세상 끝날에 이르기까지는 주간의 첫날로 지정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당시 구약의 안식일은 지금은 언제라는 거예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는 구약 시대에만 지켜야 할 계명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지켜야 할 계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주신 날은 바로 주일이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쉬지 못하고 달려갈 때 이 세상의 성공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일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를 유지하고 보존하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자, 그들이 세 번째로 결단한 것은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거나 버리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은 우리 하나님의 전이죠. 그들은 왜 이 성전 사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단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전이 무너질 때 우리의 결단도 무너지고 우리의 회개도 무너지고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우리의 나라도 무너지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곧 성전을 향한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얼마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들은 성전세를 철저하게 낼 것을 결단합니다. 여기 세겔의 3분의 1을 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3절에 보시면 성전에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물질로 헌신하겠다라는 것이죠. 교회 사역이 무너지면 내 자신의 신앙도 무너지는 것을 알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4절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한 그들이 성전 사역을 위해서 지원한 것은 번제에 필요한 나무 장작이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자면 제단 위의 불을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에서 나무를 구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땅이요. 그 땅이 가보시면 말이 광야지 사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막에 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나무를 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 지금 나무 구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매번 꺼뜨리지 않도록 되는 것은 너무 어려우니 적당히 또 피웠다 꺼뜨렸다 피웠다 꺼뜨렸다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려운 일이라고 해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여건이라고 해서 결코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 성전 사역을 완벽하게 지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순번을 정합니다. 그리고 정한 시기에 나무를 공급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헌신을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불가능한 시기니까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성경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에요. 좀 적당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성경 시대에나 가능한 일이었지 지금 이 시대에는 불가능은 아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변명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귀한 메마른 땅에서 나무를 구하기 힘든 시대에도 이처럼 포기하지 않고 서로 사역을 분담해서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지 않고 더욱더 충실하게 감당하게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그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5절 36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이제 그들은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라는 것을 결단합니다. 성전 사역이 중단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해마다 토지 소산 중에 처음 난 것과 각종 과일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의 전에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었다고 했죠. 그러면 가축들은 실제로 제사장들에게 주었는데 그럼 맏아들들도 다 제사장들에게 주었을까요? 바쳤을까요? 예, 그건 아니고요. 맏아들들은 은 5세겔을 떼어서 바치게 된 것으로서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여서 바치게 된 것입니다. 37절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또 제사장들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강조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 열매와 새로운 생산품입니다. 이 처음 열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쓰다가 남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먼저 가져와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또 결정했던 것은 바로 11조 문제였죠. 그들은 11조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구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본문의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레위인들은 따로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한 재산이 따로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생계를 다른 지파 사람들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10지파 사람들이 주는 11지파 지파 사람들이 주는 그런 11조로 생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성전 사역이 중단되지 않도록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역자의 생계를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생계수단이 없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법입니다. 38절 하반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그 10일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레위 사람들은 11조를 받은 것에서 또 11조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떼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첫열매를 드리는 것도 11조를 드리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그들의 결단인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11조가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사역에 이 11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교회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헌신을 결단하고 다짐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전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기로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전 사역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사역에 봉사하는 자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11조를 구별해서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의 모든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한 것은 하나님의 전이 무너질 때 자신들의 신앙도 무너질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교회를 잊어버리고 방치했었지만 이제는 다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며 교회를 돌아보고 이제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들과 같은 교회를 향한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려서 교회가 더욱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시작되기 위해서 강한 결단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가 이런 결단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지도자가 먼저 회개하고 먼저 결단하고 먼저 변화될 때 모든 교회 공동체가 도전을 받아서 함께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방해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발견해 내었고 그것을 고쳐나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불신결혼을 쉽게 용납했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아서 성전 사역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신결혼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성전 사역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가장 좋은 것을 바치고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결단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가장 먼저 결단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성전 사역을 위해서 적극 세우는 일에 아니라 11조 생활을 회복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협력하겠다고 결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변화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변화를 위해서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